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귀한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똑같은 목소리로 찬송을 부를 때처럼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송산이 있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에 일어나시고 나가사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라 하지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응하사 나라니라 하시되 그네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나라 찾거든 이 사람들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음이니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를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자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975년입니다. 제가 훌러 신학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교수님께서 오늘은 강의를 하지 말고 영화구경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 3시간 강의인데요. 상당히 소중한 강의를 그만두고 교수님과 함께 학생 6사람 같이 영화 구경을 갔습니다. 그 영화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슈퍼스타입니다. 이 슈퍼스타라고 하는 영화는 원래가 영화가 아닙니다. 뮤지컬입니다. 뉴욕 마나탄에서 한 극장에서 10년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낮과 저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아주 인기 있는 또한 오랫동안 흥행한 그러한 뮤지컬인데 하도 유명해서 그 접기가 아까워서 그걸 영화화했습니다. 그대로 찍어서 뮤지컬을 찍어서 영화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걸 이제 배포했는데 이게 또 역시 온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인기 있는 영화가 됐습니다. 자오간 이거를 그 교수님도 못 봤대요. 그렇다고 나도 못 봤는데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강의를 그만두고 교수와 우리 학생들이 같이 영화 구경을 갔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제가 그 다음날 그 당시에 영화가 보통 한 편에 영화 관람료가 5불입니다. 5달러였는데 이거는 12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음날 12불을 내고 그 영화를 또 보러 갔습니다. 가서 본 그런 아주 일생에 큰 감동을 받은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게 뮤지컬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작가의 상상력이 작용한 겁니다. 뭐 성경 그대로 한 건 아니죠. 작가의 이미지네이션을,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뮤지컬화했는데 깊은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관 영화 끝난 다음에 저는 나오질 못하고 거기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깊은 감동을 받은 영화가 한 번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그 장면에 대한 그 부분만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함께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으면 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Why I should die?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If I die, what will be my reward? 내가 죽는다면 내 죽음에 대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Why should I die? 내가 왜 반드시 죽어야 합니까? Can you show me now that I would not be killed in vain?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헛되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Show me that a little of your omnipresent brain.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지혜를 잠깐 보여주세요. All right, I will die. 좋습니다. 죽겠습니다. Just watch me die. 하나님, 내 죽는 것을 지켜보아 주세요. See how I die. 하나님, 내 죽는 모습을 보세요. I will drink your cup of poison. 하나님이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Nail me the cross and break me and bleed me, beat me, kill me, take me before I change my mind. 이 장면에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 나를 못 박아주세요. 십자가에 죽여주세요. 피 흘리게 해주세요. 때려주세요. 죽여주세요. 취해주세요. 내 마음 변하기 전에. Before I change my mind. 그 말에 그만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벌써 누가복음 9장서부터 보면 이 6월절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말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얼굴을 굳게 했다. 얼굴을 굳게 했다. 프로소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거라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7장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유월절 잔치를 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을 하셨습니다. 유언 같은 설교를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굳게 결심하시고 결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귀중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휴머니즘을 말합니다.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나가서 엎드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말씀하십니다. 거듭거듭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십자가 지시기로 다 정하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결정적 시간에 그 고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고민을 해야 합니까? 왜 깨어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다마는 못 박아서 아픈 거,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아픈 거,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제일 큰 아픔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왜 매달려 있느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가진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어.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내려다 보시는 예수님, 내려올까요? 뛰쳐 내려가야 될까요?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될까요?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봅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말고 내려오라. 예수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려올 수 없는 것처럼 내려오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지 않느냐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지 않는 그 속에 신비로운 능력이 계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누구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계속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신비롭게 설명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되어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는 동안은 유대 사람들이 그들을 옹위할 것이요, 그러면은 이 세력화되고 정치화돼서 로마가 다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야바의 판단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평안할 수 있다면 죽어. 의로우냐 불의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을 것 없어. 온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는 죽어야 돼.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평안할 수 있다면 죽어 마땅한 게 아니냐. 이것이 가야바의 판단이요, 아나스의 판단이요, 민중의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간입니다. 십자가 사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문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못 박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만 그들의 정책과 그 음모에 끌려서 이렇게 십자가를 줬다. 질 수밖에 없어 줬다. 죽을 수밖에 없어 죽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잡혔다. 도망다니다가 잡혀서 죽었다. 이렇게 됐다면 완전히 복음은 곤두박질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 성경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내가 예수다. 그때는 어두운 데니까 잘 안 보이거든. 누가 누구지도 모르거든요. 가까운 제자 아니면 예수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다. 나를 잡으라. 내 사람들은 평안히 가게 하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청한 것이다. 자원한 것이다. 스스로 택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론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요새도 많은 신학자들이 실수하고 타락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 했나? 아니,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왜 거기에 매달려 있었나? 내려오라 할 때 내려오지 왜 거기에 있어가지고 아버지여 하고 세상을 떠났나? 거기에 미스테리가 있는 거거든요. 자원해서 자진해서 십자가를 집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만민을 구원하시는 능력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무궁무진한 구원의 지혜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소원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니옵시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완전한 사랑이 계시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쳐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게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는데 성경대로 보면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슈퍼스타에 보면 바로 이 시간에 잠깐 동안 한 3분 동안 영화가 멈춰집니다. 깜깜해집니다. 온 천지가. 그랬다가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 지시기로 했는데 왜 딱 이겁니다. 방법의 문제입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꼭 이 방법이래야 합니까? 이 고민이에요. 아니, 이 시간이 돼야 합니까? 오늘 여기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요 바로 전에 대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했습니다. 내 나이 30입니다. 지금 죽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이 시간밖에는 안 됩니까? 또 한 가지는 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닐까요? Not in vain.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죽음이 절대 실수로 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 역사적인 실수도 아니고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이 뭡니까? 이렇게 죽은 다음에 무슨 보상이 있을 것입니까? What will be my reward? 내게 주시는 보상이 뭡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방법뿐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지혜도 많으신데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얻은 응답은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가야바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가야바입니다만은 가야바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로마 군인도 아니고, 아니 그 간사한 가룟 유다도 아니요, 한심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배신한 군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볼 때는, 정치적으로 볼 때나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이런 부조리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받은 응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계시되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은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 방법과 시간과 되어진 상황 전부가 다 통틀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가장 귀중한 상급임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입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십자가 속에 신비롭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많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런 일은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끝없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만 묻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게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서 얻을 응답이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그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